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2026년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2025년 한 해를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2026년도는 진짜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그런 한 해 또 인도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제123 RUTC 영원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말씀의 방향을 하나님이 우리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살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산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뭐만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인도 받냐? 성령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도 받냐? 말씀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강단이 중요합니까? 본부 강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전 세계 복음 붙잡은 언약 붙잡은 전도자들 렘넌트들이 한 말씀을 붙잡고 그렇죠. 한 방향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망대 세워라. 그래서 본부 강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것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렇죠. 주일 1부, 2부 강단. 그리고 우리 핵심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산업선교, 또 전도학, 그리고 핵심,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분기마다, 월마다 화유제자, 그리고 새가족, 그 메시지가 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틀린 인도, 잘못된 인도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 말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쪽으로. 여론 따라 움직인다고 할 수 있죠. 여론 따라 움직이고. 요즘에 여론이 이러니까 이쪽으로. 요즘에는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된다더라. 그쪽으로. 자기 생각. 또 마지막으로 세상 법 따라. 자꾸 그 방향으로 인도받으면 틀림없이 오는 결과는 실패밖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 따라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정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정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 방법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 따라가야 살 수 있다는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뭐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요? 너희는 지금 그 날짜도 말하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렇죠. 지금 광야로 나온 지 몇 년이 됐다는 말입니까? 2년이 됐단 말입니다. 2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뭐 해라? 백성들을 계수해라. 숫자를 세라.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백성을 계수해서 모든 백성들이 어디로 가도록? 가나안에 가도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언약의 땅,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세 오경 중에 뭐 창세기도 중요하고 출애굽기도 중요하고 레위기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나 민수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민수기는 출애굽 2년 후부터 언제까지요? 가나안 입성 전까지 거의 38년을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38년의 내용이 기록된 그런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광야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내용들이 다 기록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정탐꾼 이야기 어디에 나옵니까?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뱀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민수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뭘 따라갔습니까? 말씀 따라가서 백성들을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니까 계속 뭐 이야기가 나옵니까? 각 부족의 숫자들이 나옵니다. 말씀 따라 수를 헤아린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삶의 응답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 따라가면 내 삶도 어떻게 됩니까? 변하게 되는 것이죠. 뭐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면. 내가 교회 다니니까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나 뭐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갱신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죠. 말씀 따라가면 전도 현장 속에서도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이다라는 것이죠. 전도 현장 속에서 내가 아무리 전도한다고 해서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 동원하고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막 상품 걸고 경품 걸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말씀과 별개로 내 방법, 내 의지로 전도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가면 내가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남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또 만남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한다. 그게 왜냐? 말씀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면 된다. 말씀 따라가면 뭐 또 옵니까? 경제응답도 오게 됩니다.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어떻게 경제 축복 누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붙잡았습니까? 말씀 붙잡았습니다. 이삭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말씀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의 피 언약 그것을 딱 굳게 붙잡으니까 이삭이 르호봇의 응답을 누렸지 않습니까? 야곱이 거부가 되었고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지 않습니까? 뭐 따라가니까? 말씀 따라가니까 천년의 응답이 오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은 내 체질,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시작하라는 말이냐?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전도자, 내가 현장 사역자라면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할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지식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붙잡을 때 인생이 180도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그렇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나니까 그동안 핍박자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180도로 딱 변해가지고 전도자로.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또 27장 24절 말씀을 붙잡았더니 이제는 내가 전도자로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미래가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되겠구나. 말씀 따라가는 바울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바울이 그 말씀 따라가니까 가는 곳곳마다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증거와 응답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 속에 또 불신자처럼 지냅니까? 말씀 붙잡고 안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 그렇죠. 은혜 평생 받아봐도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것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언제 말씀 따라갔습니까? 그렇죠.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내가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그냥 내 지식으로 잡고 그 말씀은 때로 내가 삶에 조금 적용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지식 따라갔구나. 그것이 아마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갱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원단 메시지 1강, 2강, 3강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강, 2강, 3강 말씀은 계속해서 한번 어떤 말씀을 올 한 해 주셨는가? 우리 다락방 성도들이 어떤 방향으로 응답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서밋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계 치유 타임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 말씀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도록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강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보에 보면 제가 잘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1강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은 뭐다? 매일 아침 절대망대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그 1강 말씀 최고의 축복의 시간 매일 아침 절대망대를 세우라. 2강 말씀 뭡니까? 인생 최대의 축복의 시간이 뭐냐? 매일 낮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라. 그것이죠. 3강은요. 인생 최후의 작품이 뭐냐? 매일 밤 절대 이정표를 만드는 것. 그거죠. 그게 1강, 2강, 3강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뭐 하라는 말입니까? 아침, 낮, 밤에 뭐 하라? 기도하라. 그거죠. 기도하라.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하라. 낮에 만남을 통해서 전도의 축복을 뭐 해라? 누려라. 밤에 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이정표, 즉 최후의 작품, 최고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가장 핵심으로 붙잡아야 될 단어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낮, 밤에 시간 정해놓고 할 수도 있고 또
일어나면 바로, 또 낮에 만남을 통해서, 또 길을 가면서,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딱 정해놓고 노트 펴놓고 하든지 누워서 잠자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서 늘 뭐해라?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 그랬습니다. 자, 절대망대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너지지 않을 망대를 세우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을 망대가 누굽니까? 제일 결론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일천망대를 세워라. 그랬는데 그 일천망대를 세울 그 한 지역에 몇 명이면 된다? 한 명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가 되면 됩니까? 내가 되면 되는 것이죠. 내가 바로 누굽니까? 무너지지 않을 절대망대. 그렇다면 무너지지 않을 절대망대는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망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 현장, 즉 다락방이 될 수도 있고 미션홈이 될 수도 있고 지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빛을 발하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세우는, 그래서 이것을 아침에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서밋 타임, 이게 무슨 말이냐? 세계에 살릴 내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다 그 말이죠. 영적 서밋. 서밋은 무엇입니까? 정상의 자리, 그렇죠?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서밋 아닙니까? 내가 누구냐? 절대 무너지지 않을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다.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세계 치유 타임은 뭡니까? 세계에 치유할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계 모든 장에 해답 없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치유 타임. 그리고 세계를 살리를 CBDIP, 미래를 보는 것이죠. CBDIP는 뭡니까? 미리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를 살려면 먼저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 절대망대다. 그래서 이 망대를 누리기 위한 힘을 회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그리고 실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누리는 방법, 집중, 오직, 오로지 기도하라 그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언제요? 최고 축복 누리를 아침 시간에 집중하라. 그래서 이번 원단 메시지를 들으실 때 한번 다시 집에 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처음부터 서론 전까지 그 내용이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이렇게 깊이 깨닫고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강 말씀 뭐라 했습니까? 최대 축복의 시간 뭐냐? 낮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최대로 언제 축복을 누릴 것이냐? 우리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낮에,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무엇을 하면서? 만남을 통해서, 곧 내가 어떤 축복을 누리라는 말입니까?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라. 내가 현장 가서 nobody, 아무 도와줄 사람 없어도,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죠? nobody, nothing, 아무 배경 없고 도와줄 사람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응답 그 비밀 가지고 현장에 가면, 그렇죠? 그 현장에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7포인트. 유 목사님이 말하신 7퍼슨이라고 그러죠. 누굽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그리고 정탐꾼, 길을 든 자. 그렇죠. 7사람. 그게 누굽니까? nobody, nothing의 그러한 현장 속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 응답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죠. 그 7명의 7분야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내 배경은 뭡니까?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배경을 허락하시죠.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시고 사단의 모든 전략을 무너뜨리시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꺾으시고, 그러면 이 모든 감을 꺾이면 우리 전도자들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전도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을 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 그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진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뭐해라? 누려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해라? 기다리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니까 그거 보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할 수 있는 비밀이 보여지게 된다. 그것이 이 강 말씀의 내용이죠. 그거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정을 가는 렘넌트들은 그래서 누명, 핍박, 환난, 그렇죠. 문제, 어려움,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이제는 뭡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결론의 부분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전도 특공대 그랬습니다. 전도 특공대. 이 복음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낮에 만남을 통해서 절대 여정을 가는 자는 바로 누구냐? 전도 특공대다. 삼강 말씀 뭡니까? 매일 밤 절대 이정표를 가는 인생 최후의 작품, 인생 최후 그렇죠. 표현이 최후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하게 다가오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중심 가지고 뭘 남기는 겁니까?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이정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 그게 아까 읽어퍼슨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여정을 가면 인생 최후의 작품을 밤에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뭐냐? 근원적 치유, 근원적 힘, 근원적 사역, 이것을 보게 되고 300% 응답받게 되고 천년 응답이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새 작품 만든 것이다 그랬습니까? 어떤 작품? 재도전의 작품, 재생산의 작품,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 가지고 재도전하고 재생산하고 재창조하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는 두 가지 생명선, 기도하면서 호흡하는 것,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가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를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원난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키는 뭡니까? 이 키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도록 전도자 렘넌트가, 자, 전도자 렘넌트가 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전도하는 것, 사람 살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자 렘넌트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얻는 비밀이 어디에 있냐 이것이죠. 어디에 있냐? 그 전도자 렘넌트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얻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아침에, 낮에, 밤에 힘을 얻고 응답 누리고 답을 찾는 데 있다. 그 핵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힘을 얻고 응답 누리고 답을 찾으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도 일어난다. 그렇죠. 힘도 회복된다. 현장에 증거도 오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증거냐? 근원적인 치유도, 근원적인 힘도, 근원적인 사역의 증거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 300%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천년의 응답도 오게 된다. 하나님이 이 아침, 낮, 밤에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약속한 내가 누릴 응답의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누릴 응답도 주셨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뭐 해라? 전도자의 재도전. 전도자가 누릴 작품이라는 것이죠. 현장에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현장에서 재생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누릴 작품인 것이죠. 그리고 재창조.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생명 살리는 재생산.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킬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작품. 그것이 우리가 누릴 최후의 작품이다. 그거 하고 있으면 기도해 줄,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생명해 줄,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육신도 치유되어지고 그러한 응답이 오게 된다.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말씀의 방향.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따라가면 오늘 결론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힘도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결론 부분에 생명, 그러죠.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호흡되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날 뿐더러 또 내가 현장에서 응답받고 내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증거들이 오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라가라 했습니까?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뭘 따라 시작해라? 말씀 따라 시작해라. 다른 것으로 시작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의지에서 하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매일 아침, 낮에, 밤에 기도로 시작하라 했지. 내가 한번 안 되더라도 도전해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경제 위에 또 여러 가지 만남 위에 또 나의 여러 가지 현장 위에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렘넌트, 7 렘넌트의 삶을 통해서 예를 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도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26년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의 그 시작, 모세가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광야의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증언으로 또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힘을 회복하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숨은 보화 또 숨은 응답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